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이 육체가 되는 창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빛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만물도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만물과 일반 피조물들을 만든 이 창조는 우리가 첫 번째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선포라고 하는 거죠. 지금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태초에 만물을 만드시던 하나님이, 그죠? 만물을 만드시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만물을 만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람을 만드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포로 이루어진 이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그죠? 속사람을 만드는 두 번째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고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의 지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몸에 신체가 있는 이 몸의 신체는 첫 번째 창조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진화론으로 보면 오랑우탄보다 더 진화된 사람,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첫 번째 창조에 속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파스칼이 얘기했습니까? 생각하는 갈대다. 어떤 철학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지성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놀라운 사람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능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과학을 발달시키고 엄청난 진보를 가져온 이 문명을 일으킨 이 놀라운 사람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새 한 사람, 그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가르치고 교육시키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보다 고상한 인간이 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변화는 사람을 갈고 닦고 가르쳐서 개선시키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다.
인류 역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이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요즘은 뭐 그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유튜브에 가면 엄청난 지식들이 있고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미국의 그 지금 선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말도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정치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많은 걸 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하나가 되고 사람하고 연합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새롭게 지어진다는 거죠.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 그죠? 이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육체에 뿌려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상하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 생명의 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싹이 자라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어때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덮어버린다. 저도 지금 제 자신도 참 신기한 게 제가 4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저는 내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나의 육신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엔 내 속사람이 있는데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속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내 거 뭐 좀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가 뭐냐 하면 내 중심의 기도를 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기도응답을 받는가, 내가 얼만큼 남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되는가, 더 고상하게 얼마나 남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는가. 그러니까 이런 초점은 결국 뭐냐면 나를 떠날 수 없는, 내 중심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내 속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25살 때 만나서 내려와서 목사님 옆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그 내 중심의 본성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끝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게 내가 이 내 중심이 내 자아가 끝나지 않는구나. 이건 내가 알아지겠더라. 그러니까 자아가 끝나지 않는 나를 놓고 나는 이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이 나를 더 오셔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내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게 어떻게 오시는가? 난 예전에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는 거 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덮쳐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덮쳐오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 안에 내게 없는 다른 본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본성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생명나무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생명나무. 선악과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난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라는 본성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본성이 바뀌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바뀌고 내가 뭐가 이렇게 뭐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착한 짓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성도 바뀌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게 없는 새로운 본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본성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가 없어서 이런 본성에 바뀌는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본성이 내 인생을 다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나였는데 그 이상한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어때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고 내 옳음으로 살고 내 잘난 것으로 살면 이 잘난 것 때문에 남을 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선악과를 먹고 땅에 대해서 땅은 엉겅 피를 낼 것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선악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내 옳은 것들로 가득해서 내 자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가시만 내는 사람 찌르는 거죠. 몰랐죠 나도. 난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 우리 노래 제목에 뭐 가시나무 새도 있지만 가시로 가득한 인생이었던 거죠. 야, 근데 이 가시로 가득한 인생이 나는 내가 그런 줄 몰랐단 말이야. 살아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고 찔러. 잘해준다 하는데 찌르는 거죠. 내가. 그래서 정말 부부싸움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내가 가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이게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는데 찌르는 거라. 이상하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찔러. 이게 뭐냐 하면 내 자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선악과의 본성 자체가 열심히 살아도 나오는 건 가시다. 가시다. 그게 절망이죠, 절망. 최선을 다하는데 가신 거야. 좀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여당, 야당. 여당은 여당대로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야당은 야당대로 최선을 다해. 근데 이게 길을 쓰고 남북관도 그렇잖아요.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 최선을 다하는데 서로가 칼을 겨누고 있는 거라. 야, 이상해. 이게 뭐냐? 본성이 선악과의 본성이다.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이 바뀌는 일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박혀야 된다.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본성, 하나님 말씀으로 본성이 바뀐 한 사람을 여기 봐라. 모두가 가시를 내는 찌르는 사람인데 여기 가시가 없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본성이 바뀐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 사람은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된다. 그런 한 사람이 여기 나왔다. 요한은 지금 말씀으로 조성된 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로는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아버지의 이 마음을 듣고 먹는 사람은 바로 그 생명이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생명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면 나도 모르게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아들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면 나도 모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생명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러셨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는 말이 생각나면 괴롭고 안 되는 거라 내가 안 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라는 말씀이 내게서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나를 부둥켜 안고 나는 왜 안 되는가? 매일 나를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의 나라는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이 자라면 자라는 것만큼 내 안에서 아버지의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 보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다가 저지를 하다가 크면 안 하잖아요. 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자라는가?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어느 날 가면 생명이 커지면 다 해결될 문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는 이 생명의 목장이다. 왜? 생명이 자라면 행위는 거기서 저절로 발생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끊임없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사랑합시다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하나 됩시다 이 얘기도 안 하시고 오로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면 저절로 되고 교회도 저절로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놀라운 게 교회는 발생되는 거다.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 교회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크면 성숙해지면 어때요? 이성을 생각하게 되고 이성이 필요하게 되고 그죠? 저절로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무엇인가? 성숙은 나 혼자 아주 고봉의 진리를 깨달아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숙은 뭐냐면 혼자 살 수 없구나. 형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지체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게 성숙이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오해했어요. 저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혼자서 뭐든지 다 깨닫고 모든 걸 깨달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지체가 아니면 안 되네. 형제들이 아니면 안 되네. 그래서 형제 아니면 교회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작은 사람이 되니까 형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니까 어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성숙해지면 내가 가난해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뭘 받아갖고 내가 그걸 9가지 열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 앞에 목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가난한 분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형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너무 귀한 거라. 귀하면 사랑하게 되죠. 아멘. 귀하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덮어서 그 바뀌어진 그 아름다운 인격, 이 인격이 되는 것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 예수의 나라,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이름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정말 슈퍼 파워죠,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나를 불러내는 하나님 관계가 생깁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곳에서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뭐 해도 만들고 달 들고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높은 하나님에서 점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관계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뭐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이건 풍요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열 몇 가지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이름은 예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셨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말하자면 부잣집에 가면 뭐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뭐냐면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 되어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하나님은 그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열린 거죠. 그 먼데 있던 하나님,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고, 그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는 걸 원하지 않고 성막을 지어서 땅 위에서 성막이라는 텐트 안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났지만 그것도 누구나 만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그 지성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그 예수를 보내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먼 하나님에게서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의 육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누리는 시대를 우리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인 거죠. 신약. 그래서 신약시 지금 2020년인데 예수가 온 지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도 아직도 말씀이 육신이 된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경배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래서 경배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그 먼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가깝게 다가와서 육신 안에 거하는 하나님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내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사람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은 데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했다. 이게 구원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 은사를 받았어요. 이 은사가 떠나갈까 봐 겁나는 거라. 하나님이 떠나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고 언제 떠나지 않나 막 이런 불안이 있었죠.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성령이 떠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었다. 왜 내가 불안했는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뭐냐?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고 싶어 한다. 그 말은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을이고 우리가 갑이죠. 그러나 나는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움,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육체가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이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완전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분은 그 육체의 얼마나 귀함을, 그죠? 존귀함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직임이야말로 너무 귀한 직임이구나. 저는 언젠가 그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인생의 자존감이죠. 우리가 살면서 자신감을 갖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져라, 자신을. 아이들 키우는 소리가. 근데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면 자신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뭐예요?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비교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신감의 세계가 아니고 자존감이 생기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존감. 내가 얼마나 귀한가. 이건 능력 가지고 되는 세계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죠? 사람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피조물인 것을 누가 드러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보자. 깊이 보자. 깊이 보면 예수가 위대한 사람인가 아닌 거라. 능력이 탁월한 분이 아니. 물론 우리보다 탁월하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사람의 육체는 새 성막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계속 땅에 계시고 싶으셨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 하나님 계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님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시절에 있잖아요. 성막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곳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난 여기서 만나겠다 해요. 그래서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에요. 회막. 만날 해자를 쓴다고. 회막. 난 여기서만 만나겠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막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주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 금을 입힌다는 거. 골격이 그렇습니다. 골격. 금을 입혀. 그래서 안에서 보면 금빛이 많죠. 거기에 촛대도 그렇고 그 뭡니까? 떡상. 떡을 넣으면 떡상. 그 다음에 십계명이 들어간 돌판이 들어간 법궤. 이건 전부 그 중동 지방의 시띠나무라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시띠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가시가 많은 나무란 말이에요. 이 나무를 잘라 가지고 이걸 법궤를 만들어요. 그 위에 금을 입힌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상징을 하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카시아라는 나무는 얼마나 쓸모가 없습니까? 가시만 많고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뭐 몇십 년을 크면 굵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 잘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조각목을 내갖고 이후에 금을 입히게 되는데 여기에 귀중한 이제 그 의미가 있죠. 아카시아 나무라는 건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사람 몸, 사람. 자, 금을 입힌다. 금은 하나님이죠. 그럼 육체에 입혀진 금이라는 거죠. 육체에 입혀진 사람에게 입혀진 금. 근데 금은 정말 귀하고 막 순도 100%라고 할지라도 금의 단점이 뭐냐면 무르다. 강하지 않아. 구부리면 꼭 부러지잖아. 이게 금이라는 게. 금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분은 놀랍게 강한 분이지만 전지전능한 분이지만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형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형체가 뭐냐? 사람이라는 육체를 의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통형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원통형으로 나타나고 사각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사각으로 나타난다. 예수라는 그 모양에 맞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 내 모양의 금을 입히신다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